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5번째 책 다니엘서를 공부할 텐데요. 다니엘서 10번째 시간, 다니엘서 7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 7장에서 두 번째 시간 작은 뿔의 정체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한 것 이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과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저희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다니엘서 2장 신상이죠. 금, 금머리,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은, 그 다음에 구리, 이제 배죠. 구리배. 그 다음에 구리배는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 철, 다리,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열국시대. 이렇게 하고 뜨인 돌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7장, 지금 저희가 7장을 배우는데 7장 전번 시간에는 이제 그 짐승들의 그 동물의 왕국처럼 사자, 날개 달린 사자, 그 다음에 한쪽 손을 둔 표범. 그러나 입에, 아니야, 표범이 아니라 곰이죠. 입에 갈빗대, 새 갈빗대를 분 곰. 그 다음에 머리가 네 달린 표범인데 날개까지 네 개 달렸어요. 그만큼 신속한, 표범이 상당히 신속한데 아주 날개가 네 개 달렸으니까 습시간은 세계를 제패한 그런 표범. 그런데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네 개로 나눠진 분열된 그런 그리스.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서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10개.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네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그 로마 마지막 네 번째 나라 짐승에서 열 뿔이 났고 열 뿔과 그 중에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살폈는데 오늘 그 작은 뿔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뿔은 어디서 났어요? 로마의 분열 후에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열 뿔, 열 분들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분열은 2200년간 진행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즉 훈족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논란 서고트족은 376년 일부는 서쪽으로 도망하고 일부는 동로마 황제 발렌스의 허가를 얻어서 다뉴브강 건너 트라키아 지방으로 옛날에 터키죠.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나요? 거기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족 대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여기 보라색으로 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으로 색칠한 거하고 요 연두색 여기가 바로 로마였죠. 이렇게. 근데 로마가 동로마와 그러니까 연두색은 동로마고 그다음에 이쪽에 분홍색으로 된 서로마 이렇게 두 나라 서로마가 있었죠. 근데 이제 훈족이 동쪽에서 이렇게 서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나라들이 쫙 이 로마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마의 멸망, 게르만족이 이동으로 인하여 로마는 410년 서고트족이 로마를 함락하였고 또 476년에는 반달족 오도아케르 장군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라는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함으로써 그 천년 역사의 서로마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요,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감독을 양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러니까 열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그 열 뿔 외에 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AD 30년 로마 제국의 수도를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서서히 서로마 제국이 힘을 잃게 돼요. 여기 이쪽이 지금 이쪽이 서로마고 이쪽이 동로마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이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면서 서로마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마에 왕이 있다가 왕이 동쪽으로 가버리니까 수도를 옮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도할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왕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차지하게 됐냐면은 이제 로마 황제 대신에 로마 감독, 교회의 감독이 서서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게르만 민족의 로마 침입으로 서로마가 망하자 교인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인식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어서 교황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쪽은 황제 대신에 교회의 교황이, 천주교회죠. 천주교회 교황이 그 황제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탠리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은 교황이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관을 쓰고 앉아 있는 로마의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은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왕들은 정치적인 세력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 폐허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이 아닌 도덕적인, 도덕적이라보다 영적인 지도자, 교회, 종교죠, 종교. 종교의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했기 때문에 여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자들은 정치 세력, 왕이었지만 이제는 종교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은 뿔에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 야만인 세력이 있는데 아까 푼족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하여 그 곁에 있던 뭐 많은 뭐 헤룰이나 반달, 동고트 족들이 이 로마로 서진을 하면서 그 로마가 분열됐잖아요. 근데 이때 이 분열된 나라, 세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뿌리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 나라가 어, 그 당시 천주교에서 삼위일체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리안주의를 따랐어요. 아리안주의는 예수 신성을 부정한,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창조했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리안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이렇게 피조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안주의를 따르던 헤롯이 반달 동고트를
이렇게 서로 서로 치게 해갖고서 이 교황이 그들을 서로 망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의 특징이 뭐냐면은 장차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장 25절에. 근데 실제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요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는 좀 막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기 이노센트 1세가 402년에서 417년에 이제 있었는데 로마 교회의 감독은 세상의 감독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레오는 로마 교회의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란 칭호를 쓸 수 있게 하였으며 로마 감독이 가장 높다는 조서를 반포하였다. 아예 이제 이런 그 왕들이 로마의 감독을 세상의 감독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부각시키고 포이라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교황 황제가 쓸 때 하는 그 황자죠. 교회의 황제란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그 반석을 얘기했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는 반석은 페트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페트라 위에 반석을 세운다 했는데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에 갖고서 작은 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천주교에서는 이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얘기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베드로가 천주교회의 일대 교황으로 얘기하면서 이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실제로 죽은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갖고서 이 천주교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이 지상의 최고의 권력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로마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라. 완전히 이 교황을 최고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은 로마 교회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 무오류설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은 최고 재판장으로 왕들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주장하여서 그다음부터 세수권을 강화. 그러니까 왕들을 폐하고 세우고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교황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노세스트 3세 교황은 교황권 절정으로 유럽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세 왕과 다른 정치적인 그동안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왕들이 황제로서 세계를 다스렸다면 이제 교황권이 종교 세력을 입은 교황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작은 뿔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얘기합니다. 눈은 뭘 얘기합니까? 눈은 지성, 예지, 통찰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뭐 남다른 영적 통찰력을 얘기하는데 이 등불에는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다고요. 사람 같은 눈. 그러니까 어떤 예지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또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입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상력과 또 입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다가 강하게 표현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네, 큰 말을 하는데 그 큰 말이 뭐냐면은 큰 말은 다른 데서 보면은 참된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참된 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아, 그 어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면 장난 때라고 얘기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할 때 여기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파도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눈이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남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신부님들한테 고의성사를 함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죠. 그리고 자칭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교황을 교황 전에 뭐죠? 신부들 있죠. 신부압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은 뭐가 없어요? 죄도 없고, 죄도 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지상의 하나님이 바로 교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큰 말이란, 참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큰 말을 했는가? 경고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죠? 원래 이 교황이나 신부 또 목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봉사하는 자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를 보여 나는 하나님이야 지상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12년 제2기 5기 라테란 종교에서는 교황에 관해 언급하기를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그토록 큰 권위나 능력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서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 그러니까 이 위에 누가 있어요? 성도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천주 교회에서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의 법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는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 법 가운데서 바꾼 거 있나요? 이 구약의 성경에는 내 첫 번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그래서 천주교 10계명은 하나의 신 천주를 품숭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천주교 10계명은. 왜 그럴까요? 천주교에 가면은 예배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모 마리아 상에 성모 성자 그 모자상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예수상, 또 마리아상, 또 베드로상, 뭐 각종 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천주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대신에 뭐가 나와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쫙 맞는데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내 이웃에게 불리한 고집 증언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여기서 10번째를 두 가지로 나눴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왜냐면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탐내지 마라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마교 교리문답에 보면은 안식일은 어느 날이뇨? 제7일이니 오늘날의 토요일이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천주교 교리문답책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안식일을 지키나뇨? 아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누가 이같이 변가하였느냐? 누가 바꿨느냐? 로마 천주교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은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나타나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변개코자 꾸겠다라는 거죠.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작은 뿔의 신화. 일어난 장소 보니까 넷째 나라에서 넷째 나라인 로마가 이제 일어나는 때는 열 뿔로 나뉘어진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국가적인 속성을 보면은 눈과 입, 통찰력이죠. 눈은 통찰력과 입, 생각한 것을 내뱉는 그래서 눈과 입이 있어서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는 어때요? 무슨 말에? 헛말, 험남된 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다. 지상의 하나님이다. 하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신부가 죄를 사함으로써 참남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적 속성은 법을 바꿀 것이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 당연히 내가 바꿨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근데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을 지켜. 왜 그러냐? 우리가 바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랫동안 핍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존속 기간은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힐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운명은 뭐예요?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래는 파멸될 것이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면은 이 정벌 정책을 정당화한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 교회 어느 신자가 불신실하게 된다던가 이단에 빠져들던가 혹은 어떤 다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교회는 그가 의존돼 있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교회는 신자들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외적인 형벌로서 고통을 줄 수 있고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 파문 및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야말로 즉시 파문할 뿐더러
분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래. 그러면 이단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단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영세받은 신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킨 것보다 성경, 이 천주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해석한 것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여기 이제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죠. 위클리프는 개혁의 샛별로 불리는 개혁주의자예요. 그는 에드워드 2세 때 약 1324년경에 나타나는데 번역했다는 이유로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불렸어요. 정죄받고 추례를 당했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를 나중에 그 죽었을 때 꺼내서 화형시키고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어때요? 루터도 특히 독일 번역본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종교개혁이죠. 근데 이제 루터는 뭐라 했냐면은 개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위클리프나 루터나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이단자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은 이단자를 도와준 자도 이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 개혁사를 보면은 학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여기 보니까 스만도 종교 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은 새로 허용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소위 국통으로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수잇. 제수잇이 이제 저희 세계사에서 배웠죠. 예수회. 예수의 제도가 처음 확립된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상해를 당했어요. 이것이 역사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회가 지도한 종교재판소에서는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회. 예수회는 로율라가 세웠죠. 거기서 온갖 종교 재판들을 하면서 이렇게 개신교도들을 탄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살, 고문, 개종. 이건 거의 예수회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온갖 학살과 고문과 이런 고통당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고문을 이 천주교에서 예수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 5천만 명을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황 2000년 동안에 바울을 교황이 인정해 갖고서 미사를 드린 거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00년 3월 12일을 용서의 날로 정하고 이날 교회의 아들 딸들이 행한 죄에 대해 용서를 비는 미사를 가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이고서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한 거로 끝이 날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한두 때 반때 126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한두 때 반때는 3년 반, 즉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은 1년은 365일, 뭐 360일로 계산해서 1260일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4장 6절에 연일 법칙에 의해서 1260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종말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교조 때 반때 260년 동안. 그러니까 바시리우스 교황이 538년에 그 아까 유스티니아누스가 교황을 그 최고의 우두머리로 교회 감독으로 세웠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피우스 6세 1798년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 때 감옥에서 죽음을 당한 그때까지가 1260년이에요. 1260년 동안 이렇게 이 천주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황이 잡혀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계시록 13장 3절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실제로 1929년 2월 11일 날 교황 비오 11세와 무솔리니가 라테란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바티칸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바티칸 그 자리를 이 저기 교황청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서서히 교황권, 천주교의 세력이 이렇게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절반의 공로가 어디 있어요? 결국 이 천주교에 있어요. 여기 1984년 1월 미국은 교황청과 150년 만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989년 소련과 폴란드의 공산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한 거. 결국 다 뒤에 누가 있었어요? 교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작은 뿔의 부활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고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 예수의 수장이 이제 검은 교황으로 불려진대요. 검은 교황이 있고 흰색 입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황이에요. 근데 이 교황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황은 이름뿐이고 뒤에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의 수장인 검은 교황이 그 요즘 공산당이 모든 뭐라 하자 술수를 다 쓰잖아요. 완전 거짓과 오류와 술수를 써갖고서 쓰든지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역할을 검은교황 예수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색을 입은 교황은 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만 보여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끄는 데만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들이 결국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작은 뿔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